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의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 위에 드는 향유와 분향한 향을 만든 향품과 포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다같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이르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 6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막의 영적 의미. 성막의 영적 의미.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심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더 나아가 이 낮아지심은 자기 포기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신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내려오심의 은총은 하나님의 유일한 실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신데 특히 하나님의 이 내려오심은 즉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라는 행위 속에 예컨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그 제단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넘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그들이 쌓았던 바로 예배의 돌단이었죠. 여러분 돌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였던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으며 그리고 성막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성막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성막의 시대를 지나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내려오셨죠. 요컨대 이 내려오심의 최고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셔서 직접 본보기가 되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성소 삼아 그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기에 이 내려오심의 은총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낮아져 섬김이 있는 삶을 펼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내려오심의 은총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던 시절 세워서 지니고 또 나르던 이동식 성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히브리어로 미시칸 그러는데 여러분, 이 미시칸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정착하다, 머무르다, 그리고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머무시는 성소, 그게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통은 여러분 영적인 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막이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성막으로 불리기도 하고 회막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성막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영적인 뜻과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막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을 잘 이해해야 진정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막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영적으로 교류했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범죄한 인간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과 교류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와도 같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원리를 잘 배우며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의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 전체가 한눈에 봐지는 거예요. 넷째, 성막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성막을 이제 가르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뭐냐? 성막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은요, 눈의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성막은 교회의 예표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성막을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막은 천국의 조망도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 더 나아가 천국의 조망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잘 믿고 사역 잘하고 이 땅의 삶을 바치는 날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히 가야 할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다. 아멘. 여러분, 성막이 이처럼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성막을 많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습관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 성경에 약 한 55장 정도 등장하는 것만 모아도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막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공부했었고,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성막 체험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또다시 성막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은 사실 이 성막 건축의 들머리다. 이 성막 건축의 기본, 또 개요, 배경,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성막 제작, 이 성막 건축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 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 건축은 7째 날 안식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과 같이 많은 면에서 이 창조 사역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듯 성막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사람이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짓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행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몸도 작은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성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모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계시냐?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자, 둘째로 따라합니다. 성막 건축의 준비는 성막 건축의 준비는 드리기입니다. 드리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 건설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외적 건물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죄 용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 건축은 예물과 물품을 드리는 헌신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은 여러분 이 시브리 용어로 테르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 높이 들어 올린 것이다. 그걸 바로 예물이라고 해요. 높이 들어 올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구별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질이지만 소유권을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양도하여 드린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돈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예물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또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성막과 그리고 거기에 딸린 기구들을 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물건과 물품들의 목록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금, 은, 놋, 또 염색한 실, 가죽, 조각목, 향료, 그리고 향품, 그리고 보석 등 이런 것들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컨대 세상 이 믿지 않는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아니, 광야에 뭐가 있다고 이런 헌신을 요구하는가?
아니 광야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다고 이것을 요구하나?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지. 내 돈을 주인 삼는 한 인간은 땅에서 절대로 그 물질의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 이 재물보다 이 예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광야에서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나의 생명줄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광야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단적인 얘기겠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자족하며 나의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성막 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한 성막의 귀중성을 소홀히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하는 용서의 은총이나 말씀 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손발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는 동일해요. 어려울 때 무엇이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뭐 안 된다 해도 여러분 광야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간증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드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시다. 성막 건축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런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부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성막을 지어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성소로 강림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인 우리 몸과 교회를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 받으시는 대로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한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또한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해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주의 성령을 모신 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전임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 이 성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머물러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영적인 보고예요. 거기서 죄 용서함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성막과도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걸어다니는 성막들이 됩시다. 걸어다니는 성막의 시작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낮아져 내려가는 것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내려가 낮아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리고 성막을 통한 영적 축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과 영적 축복, 그리고 거룩하심이 백성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